교회 문턱을 밟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창세전에 태초에 택하시고 이 자리에 계세요. 저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도대체 왜 하나님을 안 믿어? 그냥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저들보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온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저희가 있잖아요. 제가 32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한 사람이 바로 교회를 2달 이상 꾸준히 다니는 사람들을 가장 부러워했어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오늘 제가 평생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얘기, 저희 가족도 모르고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 학창시절에 저와 함께 했던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얘기를 지금 꺼내려고 해요. 갑자기 지금 마음 주셔서 꺼냅니다. 이 얘기를 꺼내는 거는 제 인생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제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고 32년의 삶을 자살만 생각하게 했던 어떤 병을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황당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아주 어렸을 때 7남매 중에 6번째 딸로 태어났어요. 위에 5명의 언니가 있고 사실은 위에 1명 언니가 더 있었는데 아기 때 죽었고 제가 정확히 말하면 7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주변 사람들과 또 태어나서도 이 얘기는 잠깐 저번에 했었는데요. 태어나서도 몇 년 동안 어린 시절이었지만 항상 듣는 얘기, 제 무의식 쪽에 남았던 얘기, 엄마 뱃속에서부터 또 딸이야. 이 집은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몰라서 기억 못했어요. 얼마 전에 한 1년 전에 알았는데요. 계속 들리는 그 소리들, 이 집은 절대로 딸이 나오면 안 돼. 이번에는 아들이 나와야 돼. 아 어떡하냐 또 딸 나오면. 모든 들리는 소리가 그걸 때 제가 아마 잘 모르겠지만 영적인 사람이 영이 있잖아요. 제 영이 아마 제 자신을 저주했던 것 같아요. 내 존재를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될 존재라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거를 몰랐어요. 수십 년 동안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32년 동안 계속해서 조금만 힘들면 제가 했던 생각은 내가 안 태어났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고통을 안 겪는데 하면서 제 자신을 저주했었어요. 그게 저주인지 모르고 제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낮아진 자존감과 그런 상태에서 제게 어렸을 때 한 가지 일이 생겼어요. 뭐였냐면 아마 한 6살 정도 됐을 거예요. 7살, 8살. 그때 어떤 저희 아는 아저씨가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같이 밥을 먹는 자리였는데 여러 명이 아주 끔찍한 냄새가 났어요. 입에서. 구취.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상처가 받은 상태여서 마음이 자존감이 완전히 낮아지고 제 자신을 저주하던 상태여서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냥 하고 이상한 냄새다 하고 넘어갔을 일인데 저는 저한테 그걸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런 냄새가 나면 어떡하지? 무섭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한 1, 2년 얼마 뒤에 누군가 저에게 사촌 동생이 그 당시 저보다 한 3살 어린 동생이었는데요. 저 같이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밥을 먹는 상황인데 그 아이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랬는데 그 조카가 남자애가 이랬어요. 누나는 왜 입이 시궁창이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마 그때 당시 아마 제가 양치를 안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날 하루 났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 너무나 큰 충격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그거를 저한테 완전히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끔찍한 냄새가 나한테 나는구나. 그거를 생각이 이제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때 굉장히 활발했고 너무 활발했고요. 그랬던 제가 점점 그 생각에 묶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두려움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입에서 내가 끔찍한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속으로 계속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습관이 들었냐면 입을 최대한 안 벌리고 움직이고 최대한도로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숨도 안 쉬려고 했어요. 그런 공포가 점점 커졌고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완전히 제가 점점 더 심각해졌고 중학교부터 하루 종일 껌을 씹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게 점점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져서 고등학교에는 거의 제가 어린애 같은 그런 게 있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분들 좀 단순하게.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요. 제가 이런 어린애 같은 단순함이 없었으면 전 아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미쳐버렸거나 자살했거나 하는데 자살은 또 못하는 게 주님께서 지옥의 공포를 아주 크게 어려서부터 주셨기 때문에 자살은 못하는데 전 아마 미쳐버렸을 거예요. 그 공포가 혹시 똥통에 빠져보신 분 없으시죠? 똥통에. 아 진짜요? 어머 세상에. 어떻게 그 똥통에 빠지면 그 똥통에 빠져서 나와가지고 아마 버스 타고 학교에서 애들하고 학창시절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노래 부르고 그거를 아마 하루 이틀은 하는데 그걸 수십 년 동안 계속 그 상태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똥통에 빠진 온몸에 막 냄새가 나면서 그러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회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속으로 쟤는 입냄새 나는 애, 아주 끔찍한 입냄새 나는 애 라고 수근수근하겠구나 말은 안 하지만 그런데 이게 너무 황당하시겠지만 저는 이게 실제였고 제 안의 생각은 점점 더 커졌고 말하는 게 너무 공포였어요. 사람은 버스 타는 것도 공포였고요. 그러다가 20대에 올라가서 한 24살, 5살 정도부터 집에서 정확히 보니까 26살 정도부터 집에서 그냥 방에 누워 있었어요. 26살, 7부터.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친구들이 한 2-3명씩 있었고요. 참 우리 남편한테 미안하지만 술도 많이 마시고 다녔어요. 왜냐면 술 기운에 살았기 때문에요. 술을 먹어서 취하면 그나마 그 공포가 제가 떠나니까 친구들을 만나면 아무도 제가 이런 생각하는 걸 아무도 몰라요. 우리 가족도 제가 이 얘기를 한 번도 꺼내본 적 없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고 저 보면은 되게 웃을 때 활달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제가 속이 완전히 썩었고 완전히 자살만 생각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를 아무도 몰라요. 저희 집에 엄마도 하루 종일 바빴고 7남매 기르고 5분도 저랑 목사님 어머니처럼 저희 엄마는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일하셨고 가게에서 일하셨고 살림하셨고 제가 얘기하는 거 듣지 않으셨어요. 가족 누구도 서로 소통하는 그런 가정 환경이 아니었어요. 정말 힘들게 죽을 힘을 다해서 10년 만에 고등학교 때 엄마한테 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이 얘기를 꺼내는 게 다른 사람은 쉬운 얘기지만 저는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그거를 인정받을까봐 맞아 너 입에서 냄새나 그 말을 확증을 들을까봐 무서워서 절대 아무한테도 못 꺼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양치를 하루에 10번 20번도 해요. 계속해요. 계속 강박적으로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뭐 코만 이렇게 싹 서면요 다 저한테 결부시켜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엄마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시끄러. 저는 자살하려는 생각만 하면서 얘기했는데 엄마는 그때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셨는데 서울대학병원에 구치클리닉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도 갔었어요.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근데 소용이 없었고요. 이 얘기를 하시면 또 이해 안 되시겠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 제가 얼마나 많이 알아봤겠어요. 전 세계에 아주 1%인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아무리 양치를 해도 양치하고 바로 끔찍한 입냄새가 나서 사회생활을 전혀 못하는 소수의 사람이 정말 있습니다. 병적으로 이 입속에 세균 문제로 그래요. 현기성 세균이라고. 그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암이나 이런 병은 동정을 받을 수 있는데 입에서 냄새 나는 거는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손가락질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의 자살만 생각한 사람들이 정말로 인터넷에 들어가시고 그 모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모임에도 들어가서 글 보면 더 비참하더라고요. 왜냐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26, 7부터 방에서 누워만 있었고요. 제가 교회를 다닐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입냄새 나는 것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하고 학교는 마지못해 다닌 거예요. 근데 교회를 어떻게 다니겠어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자체가 무섭고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붙여주신 2-3명의 친구들하고는 너무 잘 지내요. 그 친구들은 전혀 모르게 저 속으로 혼자 괴롭게. 그러다가 37살 12월 3일 날이었어요. 2016년 12월 3일 날 교회 기도실에 앉아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입을 통해서 방언 통변으로 하나님 그날 굉장히 강력하게 임재해 주셔서 제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제 몸이 굳은 상태로 임재해 주셔서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 자인지 아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하시면서 내가 오늘 너의 모든 병을 지금 다 고치노라. 지금 다 고치노라. 지금 다 고치노라. 그러셨어요. 그때 그 병 말고도 32살 3월에 걸렸던 그 내 호르몬 이상 분비로 인한 병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병이 있었는데 지금 다 고친다고 하고서 그 일이 있고 한 달 뒤에 어느 수련회에 갔거든요.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예요. 그 수련회에서 제가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처음 저를 본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저를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참 많이 속고 살았단다. 네가 마귀에게 참 많이 속았어.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뭘 속았지? 그 외의 내용은 없었어요. 내가 뭘 속았을까? 그렇게 있고 다음날 아침에 찬양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침에 수련회 다음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코에요. 코에 무슨 막 같은 게 눈에 안 보이는데 이런 막이 코에 하나 뭐가 덮여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눈에만 안 보이는데 제 코를 이렇게 완전 덮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래서 하나님 혹시 제가 어제 그 전도사님 하신 말씀 뭐가 솟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게 혹시 제가 냄새에 솟고 있었어요? 왠지 그런 것 같다 해서 하나님 제가 혹시 저한테 그렇게 끔찍한 냄새가 안 났어요? 그 나이는 이미 37이었어요. 37년 동안 그 생각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냄새에 관해서 뭔가 좀 속았나 보다 하는 순간 이 코에 덮인 막이요 싹 벗겨지는 거예요. 싹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그런데도 조금 속았나 보다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몰랐어요. 그리고 계속 무슨 생각, 하나님 제가 혹시 그럼 입냄새가 아주 끔찍하진 않고 가끔씩 끔찍하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강도가 조금 낮은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 코에 이게 영적으로 마귀가 어떤 걸 저한테 해놨었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뭐를 덮어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생각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제 코에 냄새가 맡아져요. 제가 말을 할 때 너무 끔찍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맡았던 그 냄새가 생각이나 상상이 아니라 정말 맡아져요. 근데 그게 몰랐는데 그게 마귀가 어떤 걸 저한테 막을 씌워놔서 후각 쪽에 뭐를 해놨던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 전에 진실을 알았어요. 진실을 2달 전에 알았어요. 40살이 돼서 알았습니다. 30년을 넘게 속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그랬어요. 이 진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딱 2명밖에 없다고. 제 고등학교부터 20대까지 그나마 그 붙여줬던 2-3명의 친구들, 같이 계속 놀았던 친구들, 그들밖에 모른다. 우리 가족하고도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진실을 아는 사람 그들밖에 없거든요. 걔네들한테 먼저 전화가 오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주님. 그 친구들하고 2-3년에 한 번씩 전화해요. 5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인데 지지난달에 그 친구들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더니 우리 내일 만나자.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10년 동안 그 친구들한테. 그래서 지금이 때구나 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진실을 뭐 냄새가 아무리 지독하게 났건 뭐였건 제가 이제는 다 치유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제는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됐어요. 아버지 어떤 소리여도 상관없으니까 그 친구들이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게 해주세요. 절대로 속이지 않고. 절대로 속이지 않고. 그러고 나갔는데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꺼냈는데 애들이 반응이 황당해 하는 거예요. 너 전혀 그런 거 없어. 뭔 소리야 지금. 너 그런 거에 너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너 한 번도 입냄새 안 났어. 한 번도. 너 그렇게 기억도 안 나. 그런 기억조차 없어. 그런 기억 없어. 하면서 한 명은 그래도 진지하게 들어줬는데
그 한 명이 두 명 중에 하나가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어요. 저랑 친한 친구인데, 왜냐면 그 친구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보통 사람은 양치 아침에 한 번 하고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런 친구니까 이해를 안 되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내가 사실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멀쩡해 보이고 너네랑 활발하게 놀았지만 속으로 맨날 자살만 생각했고 나는 고등학교 시절 20대가 나는 지옥이었어. 사실은 자살만 생각했거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듣는 그 친구 한 명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겪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키득키득 웃으면서 말도 안 돼 왜 그래 하면서 계속 웃었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그러면서 저는 감사한 게 저는 조금이라도 나거나 하여튼 냄새에 속았어도 완전히 안 났을 거라는 상상을 전혀 못하고 갔거든요. 제가 완전히 안 났대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과거의 사람들한테 입냄새 나는 사람으로 기억이 안 난다는 게 기쁘고 그 다음에는 마귀한테 속았던 거지만 어쨌든 그게 가짜였다는 게 제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 때문에 제가 공부도 안 했어요. 왜냐면 공부해봐야 사회생활을 못하고 제가 뉴질랜드에 어학연수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돈도 있고 언니가 거기 살아. 언니가 너 여기 와서 어학연수 좀 해. 20대 때 제가 집에만 있으니까 언니가 여기 사는데 와서 좀 해라. 그러는데 아니야 나 안 해. 왜냐면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외국에 나가면 한국 욕하는 거다. 한국 사람 욕먹이는 거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 더러운 냄새 나는 사람이라고 제 자신이 한국을 욕먹일까봐 그런 생각을 해서 직장 생활도 20대 때 한 2년 딱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는데 그냥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전화로 하는 일을 했어요. 전화로 하는 일. 근데 그 전화로 하는 일도 나중에는 못하게 된 게 칸막이가 있고 바로 앞에 사람이 있거든요. 너무 무서운 일이 많았고요. 정말 신기한 거는 28살 때 정말 그런 일이 한 번 생겼어요. 그 마지막으로 직장 한 달 다닌 데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어요. 수근수근. 그건 진짜 낯섰던 건지 지금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저보러 저 앞에서 양옆에서 냄새나 입냄새나 그거를 사람들이 수근수근 한 걸 있었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그때 완전히 제가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직장도 다닐 수 없고 미국에서 전 세계 0.1% 되는 그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양치해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한 마지막 치약이 있었거든요. 비싼 거. 그게 제 마지막 보루였는데 인생에 그거를 주문해서 썼는데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예수님께 기도했겠어요. 교회를 2달 이상 다닐 수 없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제발 저 이거 고쳐주세요. 얼마나 제가 중간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고 전 교회도 나갈 수 없어서 제가 20대 때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맥주를 마시면서 한 주님께 했던 기도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혼자 방에서 서러워서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가려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데 2달 이상 교회를 무섭고 다닐 수가 없고 집에만 있는데 나 지옥에 가려고 태어난 사람이냐고. 성경에 보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키득키득 웃었던 친구 있잖아요. 키득키득 웃었던 친구. 그 친구한테 열흘 뒤에 엄청나게 무서운 하나님의 책망 속에 들어갔어요. 그 친구가. 그 친구가 가장 아끼는 존재가 엄마거든요. 그 친구의 우상이 엄마인데 그 엄마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그러니까 그 친구도 사랑해서 그 친구도 구원하시기 위한 모사고 또 한편으로 저한테 키득키득 했던 그 친구가 열흘 지나서 굉장한 고통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 엄마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심장에 어떤 병이 있어서 치료를 받으러 다니던 상황이었는데 저 만나기 전부터 얼마 전부터 치료를 받으러 다니던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그 친구가 굉장히 심적인 고통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얘기할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아파서 얘기할 때 내 일 아니라고 웃으면서 키득키득하고 웃거나 이런 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굉장히 진노하신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예수님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는 분인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어떤 아픔을 가진 걸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고 웃고 조롱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분노하시고 그걸 알았어요. 왜냐면 좋으신 아버지니까요. 너무 사랑하시니까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마음에 그 친구한테 연락을 아예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아예 그 친구한테 지금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이 2월 말 정도 3월 초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 친구하고 제가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아예 연락을 못하게 하고 계셔가지고요. 근데 이 얘기를 우리 가족들이나 제 과거의 사람들이 들으면 황당하다고 할 거예요. 그때 그 두 명처럼. 제가 겉으로 보기 되게 밝고 활달하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절대 속에 얘기를 안 해요. 무서워서요. 그게 그 소리 들을까봐.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하게 하신지, 예, 다른 영혼이 아픈 얘기할 때 같이 울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부터 주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중보기도자로 경향교를 놓고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성경에 울 때 함께 울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리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이 구절을 갖고 경향교회 중보기도를 제게 하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울 때 같이 우는 게 진짜 가족 아니냐. 내 아들, 딸, 내 남편, 딸, 내 엄마, 아빠가 아프고 울면 나도 울지 않느냐? 그런데 내 교회 지체가 아프고 힘들 때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울지 않느냐? 내 교회, 내 지체가 기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함께 기뻐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 가족 안에 한 몸으로 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고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입술에 그 작은 말, 그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작은 말, 그 사촌 조카의 그 작은 말 때문에 제 평생이 송두리째 무너졌어요. 제가 상처받은 상태였기 때문에요. 이 입술에 하나님께서 또 중보기도를 경향교회에 놓고 항상 하게 하시는 게, 제가 사실 가장 그렇지만 입술에 지혜가 부족해서 얼마 전에도 제가 참 많이 혼났잖아요. 사실은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하도 혼나니까 제가 잘못해서 혼났고, 제가 정말로 인정받기 원하는 그 숨은 허물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랬는지 하여튼 제 안에 그런 악한 숨은 허물이 있었던 걸 요번에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는데도, 회개했지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전한 것 같아요. 주님 은혜가 아니면요. 입술의 문을 지키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라. 이 기도를 작년부터 계속 저뿐만 아니라 경향교회 성도들을 놓고도 계속 시키셨어요. 성령님께서 교회 중보기도를 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제 평생에 그렇게 아프고 힘들 때 누구가 한 명만 저한테 와서 저한테 위로해줬다면, 너 뭐 요새 무슨 일 있니? 요새 아파? 너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저한테 물어봐줬다면, 물어보고 진심으로 저를 해줬다면 제가 아마 제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다른 영혼에게 먼저 가서 요새 어떻게 지내요? 요새 힘든 일 없어요? 이렇게 좀 생각을 물어보고 위로하고 그렇게 따뜻한 가족이 돼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도 이거 지금 모르는 얘기예요. 엄마도 모르고. 예. 오늘 이제 오늘 9시 반에 교회에서 일산에 경과한진을 파쇄하러 갑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이거를 사실 얘기하라고 하셨어요. 다 아시잖아요. 목사님께서 책을 한 권 주셨는데 그 책 내용을 저한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책 내용은 지역 안에 있는 경과한진을 파쇄하는 거예요.
지역 안에. 근데 너무 제가 사실 이 책을 읽었는데요, 목사님, 이해가 너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제가 IQ가 140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지금.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역 안에, 여기 보면, 책에 보면 거꾸로 소용돌이치는 폭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지역에 안 좋은 일 있잖아요. 그 지역 안에서 안 좋은 큰 사건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견고한 진이 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견고한 진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 한 방울로 파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저 굉장히 겁쟁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주님의 은혜로 담대해졌는데, 지금도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쏙 빼가시면 바로 다시 벌벌벌 떨고 그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평생을 너무 겁을 많이 먹고 산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겁을 이제는 걷어가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담대한 건데, 사실 중동을 묶고 있는 이슬람의 영, 유대교를, 이스라엘을 묶고 있는 적그리스도영 있잖아요. 뭐, 인도 땅을 묶고 있는 힌두교의 영, 이런 애들 다 나만 생각하면 무섭고 공포스러운데, 왜냐면 저희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시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유일무이하신 신이시며, 하나님 앞에는 사단 마귀도 티끌보다 작은 조그만한 애잖아요.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오늘 기쁘게 파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쁘게 파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3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안식하는 마음, 그 다음에 신뢰하는 영성, 맡기는 영성, 그리고 기뻐하라. 이 말씀으로 저를 오늘 올라오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같이 기뻐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간증을 여기서 목사님께 얘기 드린 거 있는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거를 얘기하라고 하셨어요. 미리 허락받고 올라왔습니다. 뭐냐면, 여기 마엘시 보니 차부다 목사님이라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치유 사역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목사님이신데요. 그 사형됐던 목사님이신데 그분 일화예요. 어떤 멕시코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시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멕시코에서 부흥회를 초청하셨던 그 멕시코 목사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저희 멕시코 어떤 지역에서는 수년간 단 한 명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쇠퇴돼 가고 있고 교회가 노화돼 가고 있다고. 나이 든 사람들만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몇 년간 단 한 명도 영접을 안 했대요, 그 지역에. 근데 그 지역에 마이시 차부다 목사님이 부흥회로 가시기 전에 주님께 이제 여쭌 거예요. 예수님, 왜 이 지역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 내용이에요. 마이시야, 간단하단다. 그것은 그 지역을 묶고 있는 관장하는 영이 있기 때문이니라. 그 영이 그 지역의 영혼들을 묶고 눈을 가려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을 묶어라. 그게 한 말씀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 마이시 목사님이 그 집회 가시기 전에 계속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이제 부흥 집회 들어가셨고요. 부흥 집회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 집회 때 놀라운 일이 뭐였냐면, 수년간 한 명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 멕시코 지역에서요, 그날 하루 만에 76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던 그 강한 자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어요. 그 지역을 관장하는 영, 우두머리, 걔를 묶으면 나머지 아래 졸개들도 다 힘을 잃으니까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마이시 목사님 그 다음 내용이 뭐였냐면 또 주님께 물었어요. 그 마이시 목사님이 인도 분인데 힌두교 집안이에요. 용사 계급 집안이거든요. 마이시 목사님이 수년간 많은 영혼을 예수님의 품으로 영접하는 통로로 많은 영혼이 마이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요. 그런데 정작 마이시 목사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엄마랑 형제들은요. 예수님 안 믿는데 예수님께 딱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거는 왜 그러냐니까 그것도 너희 가족 안에 복음을 듣는 것을 가로막는 견고한 진이 있고 강한 자가 있느니라. 집안을 묶고 있는 강한 자 있잖아요. 우두머리. 걔를 묶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때부터 이 마이시 목사님이 그 기도를 하면서 집안을 묶고 있는 견고한 진을 파쇄하고 그 강한 자를 묶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용사 계급이었던 그 집이요. 힌두교에 목숨을 바쳤던 가족 친지들이요. 그때부터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이 돌아왔고요. 그 모든 가족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로 돌아왔고 병들이 치유됐어요. 가족 안에서.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하실 때 담대하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하시고 오늘 여기 둘러서 이제 기도하시는데요. 목사님이 저한테 어떻게 기도하라고 순서를 주셨거든요. 그 기도로 같이 이제 하시겠습니다.